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도려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주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모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유한 것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정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자기 은사를 자랑함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폄하하고 또 분열과 차별을 일삼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행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근심 어린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분열들의 양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부한명교사 삼은 오늘 우리는 그들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유 확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 가진 것은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원망을 일삼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했습니다. 들의 꽃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생물까지도 동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한 것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새를 돌보듯 들의 꽃을 돌보듯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를 잔잔히 돌아본다면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그렇구나. 남이 가진 건 내가 갖지 못했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자산이 참 풍부하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소유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 출처 확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악용해요. 출처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하고 낭비하고 소비를 해버려요. 또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또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우연한 소산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성경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그것이 성품이든 인격이든 내가 가진 소유이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남이 가지고 나는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욕심 부리거나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러한 물질에 관한, 소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연히 얻은 거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은혜를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망하거나 우쭐하거나 없이 자랑하거나 절망할 의기소침할 것 없이 그냥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주어진 것, 받은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용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왜 써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뜻이란 곧 내게 주신 것들로 받지 못한 사람, 소유하지 못한 사람, 얻지를 못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또한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풀어야 되고요. 적게 받았으면 적게 베풀고요. 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그 은혜대로 나누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바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할 때 나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시고 이라는 가정을 이루시고 이라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라는 직장에 다니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보내신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러면 소망교회를 섬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한 용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바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면 비로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목적과 가치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아십시오. 그 내가 가진 것, 이거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임에 대한 가치를 알고 두 번째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었냐?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는 잠시 위임받은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신 분의 뜻을 헤아려 우리는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의미 있게 사용해야 돼요. 뜻깊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테이고 그 선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주님이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그 삶을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그 삶에 동행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앞장서 가시며 모든 걸 다 형통하게 막을 건 막아주시고 당길 건 당겨주시고 공급할 건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현재 처해진 상황의 어려운 부분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내가 가진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고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관, 물질관 가지고 여러분 한평생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비교해 왔습니다. 저울질 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선용할 수 있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알고 선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며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섬김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